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뭔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1절. 자,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6절. 나는 여호와를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는 것이 여호와께로 해가고 있다가 여호와의 반대편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믿었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지금 언약 남은 것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은 패했고 이제 두 번째 언약만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까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 선지자들로 저희를 쳤다 이런 얘기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오늘 그 나눠드린 교재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봅시다. 자, 10페이지다, 그렇죠? 10페이지. 네. 자, 1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결국은 두 번째 언약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물은 뭐냐면 오늘날 예배당을 상징해. 예배당으로 그냥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예배당에서 이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물에 지금 그 예배당 안에 믿는 자들, 신도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못된 것 이렇게 해놨어요. 못된 것. 그냥 그래서 다 내어버리느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은 좋은 것 이렇게 해놨어요. 좋은 것. 그러니까 오늘날 이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도 여전히 첫 번째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뭐하러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는 그래도 그냥 계속 첫 것이 좋다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그물이 어디냐면 예배당 아니에요? 아멘. 자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들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을 갈라내어.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천사들이 나타나 이제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해요?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 오늘날 예배당에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이걸 50절 다시 한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뭐냐면 어디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말고 시작.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풀무불이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뜨린다 이러네요. 지옥에. 자, 지옥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자, 야고보서 2장 12절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 예.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자유. 첫 번째 언약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냥 구속이 돼요. 구속. 자유가 안 와. 자유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달라 했는데 그건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고 육신의 자유. 패트릭 헬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막 투정을 했는데 그건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진정한 자유는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게 다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으로 심판을 하신다. 주님은 심판. 자, 심판은 오직 두 번째 언약으로만.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자, 주님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죄를 깨달으려고 한 거고, 자, 두 번째 언약은 자, 먼저 신명기 1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쳐 죽인 후라. 그러면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자, 신명기는 어디서 써졌냐면 이게 모압 땅에서부터 써졌어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 전체는 뭐냐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시작부터 이 율법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 모세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신명기서. 그래서 신명기서는 1장 5절부터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첫 번째 언약을 다시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으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이 다시 한번 29장 또 1절에서 얘기하죠.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호렙에서 세운 것은 첫 번째 언약이었고, 이건 출애굽 시작한 연도 1004 BC,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호렙산에서 세운 거고, 모세에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자,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두 번째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더라, 이거요. 근데 우리가 택한 자인지 청함만 받은 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전해보면 알아. 전해보면.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은 두 번째 언약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오는 거고, 대신에 주님이 그들 그 삶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요. 이끄시는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깊이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신, 그러니까 율법의 영,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다른 영. 이 율법의 영을 그 사람한테 딱 부어가지고 눈을 못 보게,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게,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들어버렸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냥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잠들고 있었는데 주님이 깨워가지고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묵시,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로 읽어야 된다. 계시로, 묵시로. 그런데 이 봉안책, 닫힌 책이라서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예.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시작.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고.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식해서. 예?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공부는 잘해. 공부는 잘해. 책은 잘 읽고.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주님이 깨닫게를 안 하니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관계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왜?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니까. 마음으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한테만 보고 듣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한테만. 13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들의 신앙은 이 사람의 가르침에 매달려 있다는 게 사람의 가르침.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예기치 않은 무서운 형벌을 다시 내리겠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뭘 내리겠다고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무서운 형벌. 무서운 형벌.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게끔 딱 해놨어요. 사람의 총명으로는.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 박사학위가 5개 있든 10개 있든 안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다 하나님이 피하시기 때문에. 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어디서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자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10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궤에 속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버려. 화석처럼 단단하게.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이 안 보여. 얘기하더라도. 마음이.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주게 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근데 이걸 언제까지 그러냐면 11절 시작.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들은 폐허가 되고 그래서 주민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못할 때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렇게 정도 되어야 주님에게 가르침 받으려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12절 시작.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가르칠 사람이 그냥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 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아와서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걸 주님이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왜 저들한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경 전체는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얘기, 첫 것과 둘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것은 육신의 생명,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 다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한테만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되었어. 천국의 비밀이. 그래서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 이 천국의 비밀이 몇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 자들은 계속 깨닫고 하니까 생명이 계속 자라게 되니까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완전히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뜬 봉사, 육신으로는 눈 떴는데 영적으로는 봉사들이야, 봉사들. 육신의 봉사는 자기가 봉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봉사들은 자기가 봉사라는 걸 몰라. 그리고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라, 이게. 영적인 봉사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봉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까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나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냐면 누가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 언약으로 깨달을까 봐서 주님이 두려워서 아예 못 듣도록 막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버렸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천국의 제자들은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은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걸 깨달으려고 그냥 금식한다고 아무리 다녀도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세미나를 안 왔어요. 이번 세미나를. 자기가 금식해서 그걸 깨달으려고 그래. 자기 행위로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육을 죽이겠다고 또 행위로 나가. 육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할 것이 아니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사시는 법으로 정했어. 이 두 번째 언약은 누가 사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에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법.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 언약을 다 못 지키고 다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지키다가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아수르로 끌려가, 맨날 로마한테 식민지에서 살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 몇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런 얘기니까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한번 더 하자 이거예요. 1227번.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거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야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그 말씀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확실히 조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걸 보려면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이걸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그런데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에서 패버리고 당대에게만 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뭐야?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똑같아요. 자, 에레미야 또 30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 할 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서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또 에레미야 7장 23절에도 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두 번째 언약을 마귀가 탁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게. 다 그냥. 그래서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래. 교회도 부흥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빌딩도 올리고 막 온갖 교회에서 복지사업을 다 하고. 그러나 두 번째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만 딱 마귀가 버티고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레위기 22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또 레위기 25장 38절에서도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주님이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언약을 내 속에 두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또 하나 레위기 26장 자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 구절들 앞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속에 두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걸 확실히 깨달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자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속에 두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럴 때, 자, 이걸 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다 뭐가 돼버리냐면 가라지가 돼버려. 가라지. 가라지는 뭐냐면 다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 예배당이 다 가라지 농장이 돼버렸어요. 가라지 농장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린 경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자.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지를 못하더라고. 왜냐? 이게 고객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 전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여기에 다 막혀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가시딸기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돼.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교회의 부흥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 가면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그래서 다른 건 일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잘 살 것인가, 어떻게든 이렇게 금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것인가, 이런 데다가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가라지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다시 한번 37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뿌리는 자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뿌리는 자, 가르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좋은 씨를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쳤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언약을. 그리고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요. 자, 밭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 가지고 깨닫게 해서 천국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거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만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 첫 번째 언약으로만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거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서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즉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그냥 이 두 번째 언약만 못하게 못 알아듣도록 가로막아가지고 계속 자기 종인 목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으로만 가르친다. 이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가 이 원수가 어떻게 가라지를 심겠어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기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심는 거지, 그냥. 계속 심는 거지. 그래서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첫 번째 언약으로만 사는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풀무불 다 이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밤에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이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나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천국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필요한 상황에 맞게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도록.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뭐였어요? 첫 번째 언약에서 살던 것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언약으로 살던 거, 그 가라지, 첫 번째 언약으로 살면 가라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